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 버려진 모세를 40년 만에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는 그냥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때로 그럴 때 있을 거예요. 기도하고 싶다. 또 예배드리고 싶다.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예배와 특별한 기도를 요구하실 때에도 그냥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기도하면 예배드리면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자, 본문에서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지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목적을 가지고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 계획은 처음부터 모세 안에 담겨졌던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시작하면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버려졌다. 사람이 볼 때에는 버려진 거예요. 사람이 볼 때에는 버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도 다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기 보니까 지금 나이 80의 모세가 양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이 80의 모세가 양을 치고 있다. 이 말은요, 미디안 광야에서 지난 40년 동안 모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걸 한마디로 설명해 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어찌 보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산 40년은요, 하나님께도 잊혀지고 사람들에게도 잊혀진 것 같은, 버려진 것 같은 그런 40년이에요. 흔히 우리가 모세의 일생을 갖다가 셋으로 구분하죠. 처음 40년은 왕궁에서 왕자로 산 40년이에요. 두 번째 40년은 뭡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살은 40년이에요. 세 번째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한 40년이에요. 사람들은 흔히 자기 과거를 얘기할 때 앞에 이렇게 붙입니다. 내가 왕년에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막 뻥튀기를 하죠. 과장을 하죠. 근데 이 모세의 왕년은요, 진짜 대단했어요.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인 애굽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왕궁 교육을 받았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을 보니까 모세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여기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세상에서 죄악의 기쁨,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는 것을 애굽에서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게 여긴 이유가 뭐예요? 상을 받으니까. 상을. 근데 여기서 모세가 바라본 상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가 바라본 상은 땅의 상이 아니라 하늘의 상이에요. 자, 그럼 볼까요? 상주심을 바라봤다. 여기 보니까 상주심을 바라봤다. 이 말은 곧 무슨 뜻이냐면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신뢰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한 결과가 뭐예요? 애굽 사람 때려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잊혀진 것처럼 버려진 것처럼 양이나 치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 쓰실 걸 신뢰했는데, 우린 여기서 모든 것을 포기한 듯이 살고 있는 작고 초라해진 모세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이 양을 치고 있는 나이 80의 모세의 모습에서 과거 그 대단한 모세를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나이 80의 모세가 양을 치고 있는데 자기 양이에요, 아니에요? 자기 양이 아니에요. 장인 이드로의 양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때 세계 최강의 나라인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던 사람인데 지금은 자기 몫에 양 한 마리도 없어가지고 장인의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인이 누구냐면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성경에 소개하기를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디안은 이방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제사장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어떤 존재예요? 저 스님, 그 다음에 박수무당, 이런 존재예요. 모세의 장인이. 그러니까 모세 장인의 집에는 늘 뭐가 있었을까요? 그 종교의식을 행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집에서 맨날 향불 피우고 연부를 외우고 구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을 섬기는 모세는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길 수 없으니까 슬그머니 집에서 나오겠죠. 슬그머니 집에서 나와가지고 딴 데로 가요. 그러니까 나이 80의 모세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제사장의 집보다 오히려 어디가 마음이 편해요? 광야가 마음이 편해요. 그래가지고 양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자주 찾은 곳이 어디냐? 호렙산이에요. 그렇게 살아온 시간이 40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온 모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예를 들어서 모세가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계획을 세우고 나쁜 행동을 해가지고 지금 벌 받는 거라 그러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모세가 뭐 하려고 그랬어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살인자가 되게 하더니 광야에 처박아 버리는 거예요. 40년 동안. 만약에 제가 모세의 입장이라면 전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 진짜 맞아? 아니, 진짜 하나님이라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나쁜 짓 하려는 것도 아닌데. 아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저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나를 이렇게 광야에 처박아 둘 수 있는 거야? 게다가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손해보고 산 인생은 어디서 보상받지? 내가 그냥 애굽에서 눈 딱 감고 그냥 살았으면 왕자로서 편하게 사는데 내가 뭐하러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그 난리를 치다가 지금 이게 뭐예요? 나이 80에 양 한 마리도 없이. 그런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십니다. 그렇다면 지난 40년 동안 모세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인내입니다. 특히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인내를 잘 못해요.
뭐 조금 자기 힘대로 자기 노력대로 해보다가 안 되면 뭐예요? 기도해도 소용없네. 하나님께 맡겨도 소용없네. 기도 얼마나 했는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지했는데. 아니요. 인내가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인내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따라요. 모르긴 몰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기 자식 붙잡아 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돼야 된다. 그래야 편안하다. 그래야 행복하다. 솔직히 돈이 많이 생기면 완전한 위로 받습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요, 나이는 많아도 아직 뭘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돈 갖고 해결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좋은 친구가 있으면 완전한 위로를 받을까요? 약간의 위로는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완전한 위로 못 받아요. 완전한 위로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방 족속인 미디안의 제사장인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살고 있는, 그것도 40년 동안 얹혀 살고 있는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모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시부모님이라든가 아니면은 처갓집이라든가 그 집에 얹혀서 사는데 그 집이 뭐예요? 맨날 굿하는 집이에요. 거기서 40년 동안 얹혀서 산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끌끌한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가능성도 없는 모세를 만나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한 번은 드라마 보다가 굉장히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무슨 드라마냐?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어요. 이별이 떠났다. 이별이 떠났다라는 드라마가 얼마 전에 끝났거든요. 제가 언젠가 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제일 뒤쪽에 젊은 부부가 앉았는데요. 부인 되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누웠다 일어났다 누웠다 일어났다 이거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부가 다 중고등학교 선생님이에요. 근데 여자분이, 아내 되는 분이 임신을 했는데 임신 중독증이에요. 임신 중독증. 그래가지고 앉아있으면 뭐 어지럽고 힘들고 토 나오고 그래가지고 누워있다가 또 누워있으면 안 되겠으니까 또 일어났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끝나고 났는데 기도를 좀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간절하게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이분이 부흥회가 끝나기 전에 그 임신 중독증이 다 치료가 된 거예요. 멀쩡해진 거예요. 그러던 막 저보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가 한 거 아니니까 저한테 감사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고 이제 말았어요. 그런데 저는 임신 중독증이 그렇게 무서운 건지 몰랐어요. 근데 드라마를 보는데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래 제가 그 드라마를 보는 도중에 하나님, 저는 그 임신 중독증이 저렇게 무서운 병인지 몰랐는데 이 무식한 목사가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그랬을 때 고쳐주신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고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미리 40년 동안 모세로 하여금 광야의 지리를 다 익히게 만들어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광야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 왜? 40년 동안 살았잖아요. 미리 거기서. 광야에서는요, 모래 폭풍이 일어나면 되게 무섭대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살면서 모래 폭풍이 오기 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모세는 알아요. 또 광야에서 비가 오게 되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 모세는 알아요. 왜? 하나님이 지난 40년 동안 미리 다 훈련시키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미리 준비하신 거다. 사람이 볼 때는 모세가 40년 동안 버려지고 40년 동안 잊혀졌다고 생각됐지만 하나님은 40년 동안 준비시킨 거예요. 훈련시키신 거예요. 자, 그 다음 2절 보겠습니다. 본문 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 떨기나무는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지겹도록 본 거예요. 왜? 광야에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지겹도록 본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상식으로는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이 떨기나무가 바짝 말라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팍 타가지고 금방 없어져요. 상식적으로는 그 바짝 마른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금방 다 타고 없어지고 꺼져야 되는데 불이 꺼지질 않아요.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려고 다가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본문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광야. 여러분, 광야는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이 광야라 그랬어요. 그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제 내 인생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다. 이제 우리 가정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꿈을 꿀 수가 없다. 천만의 말씀이요. 그런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내가 되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기서 모세가 지금 서 있는 곳을 향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땅이래요. 자, 그러면 그 땅이 거룩해서 거룩한 땅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거기 같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땅일까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니까 거룩한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그 성막을 우리가 살필 때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 지성소는요, 아무나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1년에 단 한 차례 매년 7월 10일 날 대제사장으로 선택받은 사람 한 사람만 요 옆구리다가 방울을 메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끈을 묶은 다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움직이면 방울이 딸랑딸랑 거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제사장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죄진 상태에서 회개하지 않고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그 지성소에서 죽어요. 그러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야 되는데 안 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밖에서 어떻게 해요? 끈을 갖다가 이렇게 잡아당기면 죽은 대제사장의 시신이 끌려 나와요. 그 시신을 꺼내겠다고 또 사람 들어가면요, 또 죽어요.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근데 이 지성소의 특징이 있어요. 이 지성소가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자, 그러면 모세가 만난 호렙산은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지성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를 만나주신 장소는요, 모래바람이나 부는 황량한 광야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셨어요.
나에게 아무 희망도 없는데, 나에게 아무 꿈도 없는데 나를 만나주셨어요. 그러더니 그곳이 뭐가 됐어요? 거룩한 땅이 됐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 교회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성전 건물이 막 수십억 수백억 들여가지고 막 대리석으로 아름답게 지었다 그래서 거룩한 곳이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곳이 감옥이라도, 그곳이 사자굴이라도, 그곳이 풀무불이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능력 있는 곳이 되면 좋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집도, 여러분의 일하는 곳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성전을 크게 멋있게 짓는 것도 아니고요, 화려한 행사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성전에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눈이 이곳을 향하시는 성전, 이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건물이 없는 게 불행한 교회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 불행한 교회가 아니라, 진짜 불행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예요. 이게 불행한 교회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냐? 가난한 게 불행한 사람 아니에요. 못생긴 게 불행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때로는 너무 견디기 힘든 광야의 모래바람이 막 불어와가지고, 그 모래가 막 눈에 들어가가지고 눈물이 막 나고, 그 다음에 막 가슴이 아프고 속상하고 그런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욕심을 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거룩입니다. 거룩. 물론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은 다 달라요. 그죠?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여유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비교적 여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이 80 먹은 모세처럼 이제는 늙어가지고 어떤 꿈도 꿀 수가 없고 자기 소유의 양 한 마리도 없는, 그래서 황량한 광야에서 처량한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인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환경이 무엇이냐, 어떠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야 돼요. 세상이 갈수록 악해지는 이런 세상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친해야 돼요. 애굽의 왕궁의 삶이 얼마나 풍요롭고 좋아요. 그러나 모세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화려해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나 싫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처지와 환경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돼요. 그까짓 아무것도 아닌 자존심 내세우겠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안 돼요. 그 잠시 잠깐의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안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요구하신 게 있어요. 뭘 요구하셨어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로서의 모세에게 네가 자격이 있냐 없냐 이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능력이 있냐 없냐 이거 따지지 않으셨어요. 그냥 발에서 신 벗으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힘입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신 벗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시면서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기가 세운 계획, 자기의 권리,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이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같은 뜻이에요. 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네 신발 신고서 네 마음대로 다녔지. 죄 짓는 곳도 다니고 세상 즐거운 곳도 다니고 네 마음대로 다녔지.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니까 어떡합니까? 이제는 세상에서 신었던 신발 벗고 하나님이 신겨주는 신발 신으라 이 말이에요. 입으로만 믿음을 얘기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이죠. 모세가 자기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께서 신겨주시는 새로운 신발을 신고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서 신겨주시는 신발을 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을 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겠어요? 자기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모세로 하여금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살게 하셨을까요? 신발 벗으라고. 가만히 보면 교회는 다니는데 죽어도 신발 안 벗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이거는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신발 벗으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는 나가줄 테니까 나한테 이 신발 벗으라고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신발 어떻게 해서 신었는데. 가만히 보면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그러는 게 모세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모세 믿음이 있어요. 사명감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사명감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어도 사명감이 있어도 자기가 신은 신발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자기의 능력이 크다고 생각하면, 자기 신발이 더 좋다고 생각하면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 안 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 나눈 거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왕이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옷을 보냈어요. 이 잔치에, 혼인잔치에 참석하는데 이 옷 입고 오라고 예복을 다 보냈어요. 여러분, 그 잔치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그 예복을 입어야 돼요. 이 예복은 뭐냐면 내가 이 잔치에 초대받았다는 초대장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예복을 안 입고 그냥 왔어요. 자기 옷을 입고. 그래서 임금님이 어떻게 했어요? 왕이 끌어내라 밖으로. 너는 이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어. 끌어내라. 그래가지고 밖으로 쫓겨나서 슬퍼하며 일을 간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왜 예복을 안 입고 왔을까요? 자기 옷이 더 좋은 거예요. 예복보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예복을 안 입어요. 신발도 그래요. 자기 신발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신발 벗고 하나님의 신발을 신겨주려고 그래도 싫어해요. 목회를 하면서도 보면은요, 분명히 믿음이 있어요. 사명감도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 속에서 자기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자기 능력이 꽤나 괜찮다는 생각이, 자기 신발이 꽤나 좋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신발을 하나님 앞에서 못 벗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신발을 벗게 하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에 자그만치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두면서 뭐 훈련시켰어요? 내려놓는 거. 간혹가다 사람들 그래요. 문제 생기면 하나님 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애걸복걸해요. 근데 예배 안 드려요.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안 드려요. 기도 안 해요. 그냥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만 했지 자기 신발 안 벗어요. 그런 인생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고달파요. 왜? 하나님이 그 인생을 괴롭게 하는 게 취미라서가 아니라 그 빨리 신을 벗어야 하나님이 신겨주시는 신을 신는데 그 신 꼭 붙들고 옛날에 그런 애기들 있죠. 흙탕물에서 흙장난해가지고 엄마가 옷을 갈아입히려고 이걸 빨리 벗기고서 씻겨가지고 새 옷을 입혀야 되는데 못 벗긴대. 저희 집사람 외사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 코딱지가 붙었어요. 코딱지가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 코딱지를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치워줬어요. 그랬더니 그 코딱지 다시 붙여놓으라고. 다시 붙여놓을 때까지 막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 많아요. 자기 맘대로 살겠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상관없대요. 내 맘대로 살겠대요. 난 교회만 가면 됐지 다 내 맘대로 살겠대요.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신을 벗을 때까지 미디안 광야에 두실 거거든요. 애굽에서의 모세는 어떤 모세였어요? 자기 생각이 중요한 모세였어요. 자기 생각하는 때가 중요한 모세였어요.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모세였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모세였어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자기 신발을 벗는 데까지 무려 40년 걸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예요. 광야로 보내가지고 그 광야에서 신발 벗게 하는데 무려 40년 걸렸어요. 신발 벗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만 힘든 일을 만나도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되돌아가자 그러고 막 애굽에서 먹었던 게 좋다 그러고 말이에요.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이 고생을 시키고 죽게 만들었냐고 막 원망하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신발을 벗어놓기까지 40년 걸렸어요. 40년. 그래서 가만히 보면 광야라고 하는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뭐가 힘들어요? 벗어놓지 못한 신발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내 삶이 처한 그 광야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 신발을 벗어놓지 않고 하나님의 신발로 갈아 신지 않은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자기 신발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안 벗어요. 끝까지 안 벗어요. 성경은 이걸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고집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고집.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강팍하다. 애굽의 바로왕이 강팍하여. 이 강팍하다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굳은 살이 박였다는 거죠. 이 마음의 생각에 굳은 살이 배기니까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거기 스며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신발을 벗질 않아요. 여러분 요나 얘기 알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그러셨어요. 근데 요나가 요파 항구에 가가지고 어디로 가는 배를 탔어요?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자, 그러면 요나가 다시스에 중요한 볼일이 있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죠? 아니요.
요나는, 자기 신발을 신은 요나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이 자기 생각과 같질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일단은 내가 다시스에 볼 일이 있는 거 아닌데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기 위해서, 불순종하기 위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래서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달팠습니까? 탕자의 비유도요, 큰아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신발을 신고 있어요. 근데 자기의 신발을 신고 보니까 자기의 생각과 아버지의 결정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불만이 가득해요. 불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벗어놓으라는 신발을 벗어놓지 않는 신앙은, 그 다음에 신발을 벗지 않은 믿음은 믿음다운 믿음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자기의 신발을 신고 순종하는 순종은 순종다운 순종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원하는 거 이루려고 하나님 이용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관심 없어요.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는가 이것도 관심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들어줘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처음에는 자기 신발을 벗질 않았어요. 자기 신발을 벗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셔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셔요. 근데 제자들은 뭘로 들어요? 땅의 걸로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 신발을 벗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오실 수도 없고 나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과 친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그 능력 있는 신앙도 가지질 못해요. 이렇게 자기의 신발을 벗었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신발을 벗은 상태에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신겨주시는 신발을 신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신겨주시는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서 가자 그러는 데서 가고 하나님께서 걷자는 대로 걸으면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겨주시는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서 가자는 대로 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이사야 43장 19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주겠다, 사막에 강을 내주겠다 약속했어요. 여러분, 광야에 길이 나는 순간 더 이상 광야가 아니에요. 길이 생겼잖아요. 사막에 물이 흐르면, 강물이 흐르면 더 이상 사막이 아니에요. 여기까지가 구약의 복음이에요. 여기까지가.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근데 신약으로 오면서 더 놀라운 복음이 선포가 됐어요.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신발을 벗으면 광야에 길을 내주고 사막에 물이 흐르게 해주겠다, 강을 내겠다 그랬는데 신약으로 오면서 더 놀라운 복음이 뭐냐? 사막에, 광야에 길 낼 필요가 없어요.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할 필요가 없어요.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때문에 그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만 구주로 영접하면 내가 감옥 안에 있어도 길이 생긴 거예요. 내가 사자굴에 있어도 길이 생긴 거예요. 내가 풀무풀 속에 있어도 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가는 인생은 광야 인생이 아니게 될 것이고 사막 인생이 아니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신을 벗었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는 그 신을 다 벗고 하나님이 신겨주시는 신으로 갈아 신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믿음다운 믿음의 길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기를, 그런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야 함을 살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는 참석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신 벗으라 그럴 때 신 벗게 하시고,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 따라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악합니다. 죄를 얘기하면서도 죄인지를 모릅니다. 나라가 죄를 조장하고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닮아갔는데도 알지를 못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신을 벗으라 그러면 신을 벗게 하시고, 하나님이 신겨주시는 신을 신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능력이 따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